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부흥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도원의 칼.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즉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절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오심을 예배하고 맞이하는 복된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에 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개봉된 영화의 이름은 시소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시소입니다만 원래는 이 영어의 발음입니다. 영어로 보다 할 때 see라는 말과 그리고 과거형이죠. 보았다라는 so라는 말을 합쳐서 see saw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이 제목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볼 수만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보았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예전에 이제 틴틴5라는 개그맨 가수 팀의 보컬을 맡고 있던 이동우 씨와 그리고 임재신 씨라는 두 분의 여행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동우 씨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3년도에 결혼하던 해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때부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한 매니저에게 임재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각막이 아니라 안구, 눈을 통째로 기증하는 것이죠. 이 매니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단걸음에 가서 임재신 씨를 만나고 돌아오더니 이동우 씨 앞에서 한없이 울기만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 임재신 씨는 원래 근육병으로 인해서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 모든 몸이 다 굳어버리고 마지막 몸에 남은 곳이 어디냐면 두 눈만 남은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남은 두 눈의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이동우 씨에게 소식을 보낸 것이죠. 임재신 씨는 말합니다. 나에게 남은 5%를 이동우 씨에게 주면 그의 삶이 10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동우 씨와 매니저가 한참을 울었다 합니다. 어떻게 그 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인연이 되어서 임재신 씨와 잘 지내다가 이번에 제주도의 여행기를 함께 다큐멘터리로 담아내면서 보지 못하는 이동우 씨는 움직이고 볼 수 있는 임재신 씨는 길을 안내한 것입니다. 이동우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없으면 1분 1초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삶을 살게 하고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지요. 시소라는 영화를 통해 제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다큐를 보고 아픈 사람들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눈길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의 눈길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힘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만난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요.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빙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든다면 경상남도에서 강원도를 가는데, 그럼 경상북도를 통과하면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청도로 삥 돌아서 강원도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원래는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워낙 이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통치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사용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해서 결론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욱더 경멸하고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은 발도 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들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뭐냐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어떤 감사냐?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해 들어가셨냐면 사마리아를 향해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 중기, 말기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칠 쯤에 가질 수는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그리고 이곳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고 생수를 주고 계시고, 더욱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나서도 그리고 함께 있어서도 안 되는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까지도 오늘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은 그가 누군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가시고 누구나 만나주셨고 누구에게나 주님의 은혜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든지, 아니 지난 한 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잘못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했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오히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때 여인이 또 뭐라 대답하냐면, 아니 우물물을 뜰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물을 뜰 만큼 우물이 얕지도 않고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면박을 준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물 한 그릇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아시죠?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양자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물을 떠가지고 그 위에 버드나무 잎 하나를 띄어서 동동 띄어서 줬다지 않습니까? 그게 인심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한 컵도 대접할 수 없는 그 메말라버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꾸 하신 한마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랬던 그녀가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찬송함을 통해서, 예배위원을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교회에 왔으니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예수를 만났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분명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면 압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제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에 물을 들어 놨다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제일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들 쉬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른 때는 오후 4시에서 5시경에 해가 기울면 여인들이 나와서 물도 기르고 빨래도 하고 수다도 떠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홀로 우물가에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입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보호 본능으로 예수님께 거칠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 변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오늘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은 여러분 메시아 예수를 만나자 사람을 피하는 인생에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아파질까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더니 그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는 사람에게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사람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를 찌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찌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깝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흔히 이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호조의 공간이라 합니다. 여러분, 호조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와는 다르게 키가 한 60에서 90cm 정도로 자라는 동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온 몸에 큰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두 호조가 만난 것이죠. 춥기 때문에 같이 몸을 붙여서 따뜻해지려고 붙었는데, 붙었더니 서로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겁니다. 아프니까 떨어집니다. 그래도 추우니까 다시 붙습니다. 그러자 그 가시가 또 찌릅니다. 또 떨어집니다. 되풀이하다가 너무 떨어져 춥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 찔리지도 않는 이상적인 거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호조의 공간입니다. 찔리지도 춥지도 않는 공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 때문에 가시가 생깁니다. 그 가시가 부딪히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호주의 공간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정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엉거주춤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찌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여인은 그렇게 사람을 피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한마디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수르의 문화적 영향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는 유대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혼의 법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럴 경우가 생기면 모세의 법에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남자에게 있고 여자는 의무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지금 남편이 6명째다. 이 말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인은 5번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대단히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자를 통해서만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그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6번째의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과 헤어질 때마다 이 여인이 당했던 상처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인생을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상처뿐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래야 잘 살고 이래야 행복해.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온 젊음을 다 바쳐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명퇴를 당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과 같은 직장인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자녀들이 내 수고를 잊어버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날리고 돈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내가 여기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은 싫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우리에게 방법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비로소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생수의 강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또 목마르고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송을 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생수의 강을 우리의 마음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펌프는 계속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생수를 끊임없이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은혜의 펌프질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다가 그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물이 그치면 그 다음에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물이 나오느냐? 그것에 마중물이라는 물 한 대접을 그 펌프에 부을 때 그것에서 다시금 그 수많은 생수가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주님의 생수의 한 그릇의 물을 우리가 받을 때, 그리고 그 생수의 물을 통해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생수의 강이 그 다시금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 소망의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날 때 내 안에 생수강이 없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생길 것이고, 생수의 물기가 끊어진 사람은 예수의 마중물을 통해 다시금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생수를 마시면 그 가시는 다 사라지고 갈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비하며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전파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